10월 11일 금요일 매일 주심 기도에 함께 기도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매일 주심 기도회를 통해 요한계시록의 깊은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무리 닿으려 해도 또 닮으려 해도 오늘도 주님의 먼 발치에서 바라보며 따라갈 뿐입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길, 어른다운 어른이 되길, 또 주님의 자녀답게 살길 그렇게 바라보지만 번번이 실패하곤 합니다. 못나지는 마음, 가난해지는 마음에 천조각 덧대어 그럴듯하게 내보이지만 사람들 앞에 쉽게 그 바닥을 드러낼 때도 참 많습니다. 가장 초라할 때, 가장 스스로가 못 믿어올 때 주님께서 찾아와 흰 옷을 입혀주시며 내가 너를 피로 샀다,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그 구원의 손길에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주님,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위해 오늘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교육부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영유아부부터 고등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연령대의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이번 여름 프로그램을 통해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준비하는 담당 교사들과 사역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아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와 안전을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에게 기대하는 마음 허락하셔서 마음밭에 주님의 말씀이 새겨지고 일상에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사역 시작부터 끝까지 주관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함께 그 길을 지켜보고 돕는 높은 뜻 덕소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케냐 단기 선교팀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나이로비에서 에나라우로 이동하는 그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또 이동하는 환경 가운데서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현지 사역을 위해 건강과 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희에게도 함께 해주셔서 삶의 자리에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요한계시록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주권과 사랑을 의지하며 기도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하심 안에서 위로와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넷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더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천성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해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 자신은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네, 오늘도 매일 주신 기도의 자리 나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매일 주신 기도 한 주의 마지막 날이 되었는데요. 돌아보면 교회에 관한 메시지를 저희가 쭉 들었고요. 본격적인 심판 메시지가 나와서 요한계시록의 꽃이라고 볼 수 있죠. 상징과 비유의 말씀을 저희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신 분이라면 알겠지만 한국어인데도 쉬이 읽히지도 않고 해석도 잘 되지 않아서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마다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시대의 신학 교파에 따라서 문자적, 상징적, 역사적, 미래적 해석 등 여러 관점에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으로 많은 해석을 주장하기도 하죠. 이런 다양성은 요한계시록의 본문이 가진 상징성과 비유적 특징, 문학적 특성에서 비롯됩니다. 이런 다양성이, 해석의 다양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또 설교를 들으시고 평소에 묵상을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주의해야 할 해석을 알려드리면서 이런 해석을 주의하면서 분별해야겠다 이렇게 마음가짐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의적 그리고 과도한 문자적 해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단적 배타적 해석입니다. 세 번째는 종말론적 공포를 조장하는 해석이고요. 네 번째는 특정 인물, 집단에 대한 무리한 적용을 하는 해석입니다. 이 첫 번째 자의적 과도한 문자적 해석은 우리가 오늘 살펴볼 아까 딱 눈에 들어오셨을 것 같은데 14만 4천 같은 그런 숫자를 실제 인원수라고 단정해서 이 세계에서 그 인원수를 찾거나 특정 집단만의 구원으로 제한하는 해석, 이런 해석은 정통신학에서 벗어납니다. 역사적 또 요한계시록이 가진 문맥적 배경을 무시한 채 본문을 오늘날 특정한 사건, 인물, 국가에 억지로 적용하는 해석, 그런 자의적 해석은 저희가 분별하고 멀리해야 합니다. 또 두 번째 이단적 배타적 해석입니다. 이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등 일부 이단은 14만 4천 등 특정 상징으로 자신들만의 구원 집단으로 해석하고 실적 경쟁이나 배타적 구원론을 주장합니다. 이 또한 본문이 주는 메시지 그리고 저희가 복음의 메시지로 받아들이는 그것들과도 거리가 멉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종말론적 공포를 조장하는 해석입니다. 특히 666이라는 숫자나 이런 숫자를 보시면 심판, 재앙 이런 것들을 근거로 지나친 불안과 공포를 조장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는 해석, 이런 해석을 들으시거나 또 접하신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이 종말의 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구체적으로 예측하는 것은 또 무책임한 선언이기도 합니다. 공포심만을 자극하기도 합니다. 또 네 번째, 특정 인물 집단에 무리한 적용을 하는 해석입니다. 흰 말을 탄 자, 666, 바벨론 이런 상징적 언어들을 오늘날의 특정 인물, 단체, 국가에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해석은 신중해야 하며 교회 역사상 여러 번의 오류를 낳았습니다. 사람은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해석들은 좀 지양하고 멀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본문 내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인심판이 시작되고 6개의 인이 떼어졌죠. 그래서 순교자들의 탄식에 대한 응답인 하나님의 위로와 또 소망이 요한의 그런 환상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이제 7장에서는 진노의 큰 날이 온 그 6번째 인을 뗀 그 다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7번째 인을 떼기까지 그 사이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7장의 구조를 보시면 1절에서 8절까지는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은 14만 4천을 소개하고요. 9절에서 17절까지는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으로부터 선택받은 이 무리를 소개합니다. 어제 살펴본 본문에서 각계 각층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며 땅의 이야기를, 땅의 사람들의 그 두려움을 저희가 이야기했는데요. 1절에서 8절까지 등장 배경은 땅입니다. 심판이 지연되고 하나님의 인을 맞은 14만 4천 명이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천사가 소리치는데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해하지 말라. 바람을 막아라. 심판을 지연시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인을 치는 게 무엇이냐. 이게 도장을 찍는 행위죠. 이는 구약의 이마에 표를 그리는 행위에서 배경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 9장 4절에서 6절, 특별히 4절과 6절을 보실 텐데요. 제가 진하게 표시해 놓은 글을 보시면 이마에 표를 그리라. 이마에 표를 그리는 행위가 이 심판이 임해질 때 이 이마에 표를 그린 사람들은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다. 심판을 피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마에 도장을 찍는 사람, 인치심을 받는 자도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구별된 백성, 보호하심을 받는 백성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숫자가 등장을 하는데 4절에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단이 좋아하는 숫자죠. 대표적으로 신천지는 이를 숫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14만 4천에 들기 위한 각별한 주의와 또 노력을 기울입니다. 이 신천지 성도수가 신천지의 공식 발표로는 30만에서 70만이 된다고 하는데요. 실제로는 국내외 10만에서 19만 이제 추정을 합니다. 근데 자체적으로는 이미 14만 4천 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제 경쟁이 시작되는 거죠. 그 14만 4천 명에 들기 위해서 300문제에 달하는 교리 시험을 공부하고요. 실적을 채우기 위해 굉장히 폭발적으로 또 공격적으로 전도를 시행합니다. 이 14만 4천 명에 들면 특별한 권세를 받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육체적 영생입니다. 그리고 흰 무리를 다스릴 수 있는 권위를 가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 흰 무리가 누구냐면 14만 4천 명에 들지 못한 성도입니다. 흰 무리라고 부르는 이 14만 4천 명에 들지 못한 성도들은 특혜에서 제외되고 이런 14만 4천 명에 든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계층적으로 아래에 위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비성경적이고 또 비인간적이기까지 합니다. 그런 구도가 형성됩니다. 이 구원은 우리가 아는 구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인간의 노력과 경쟁이 아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 근거합니다. 복음 정신에 어긋나는 이단적 해석입니다.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을 해석하는 다양한 이제 해석이 있는데 두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문자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뒤이어 등장하는 그 12지파의 합이 14만 4천이기에 유대인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9절에서 17절에 살펴볼 그 온 무리, 큰 무리를 이방인이라고 해석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이 숫자가 상징적인 의미이다. 그래서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 군대의 기본 조직인 1000명, 그리고 충만함을 뜻하는 그 1000을 곱해서 14만 4천이 나온 것이다 라는 상징적인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 본질적인 의미에 오늘은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14만 4천 명은 하나님의 백성을 일컫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선택받은 자, 인치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 또 이 세상의 한가운데서 땅에서 복음의 깃발을 높이 들고 하나님의 통치를 알리는 그런 선한 싸움을 해나가는 주의 백성들을 요한은 14만 4천 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9절에서 17절까지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는데요. 이제 땅에서 하늘로 배경이 전환됩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습니다. 저희가 이전 본문에서 살펴보았죠. 그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어린 양이 그 인을 떼는 장면을요. 이 큰 무리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으로부터 구성된 공동체입니다. 앞선 14만 4천 명과 동일한 무리인가에 대해서는 신학적 해석에 따라 또 다르기도 하지만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의미에서는 같습니다. 이 큰 무리는 흰 옷을 입고 있고요.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4장에서 보았던 그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구원하심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당신은 구원이십니다.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흰 옷도 종려 가지도 전쟁의 상황에서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러니 이 백성들은 승리한 백성들인 거죠. 이 승리의 배경, 비법은 그들이 가진 뛰어난 무기 아니면 뛰어난 전술에 있지 않습니다. 14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에 승리의 근거가 있습니다.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의 흰옷 승리는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전적인 선택, 구원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그분의 십자가가 승리의 비결이자 근거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그 천사가 노래했던 그 노래 가사가 생각났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 땅에서 백성들은 큰 환난을 겪고 이 하늘에서 승리를 거머쥡니다. 그 승리가 예수님의 구원하심으로부터 왔다는 것, 이것이 본문이 말해주는 메시지입니다. 당신에게 그 구원이 있습니다. 당신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큰 환난을 지나 승리합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잃어버린 언어를 찾아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미국의 성공의 사제인 바바라 브라운 테일러라는 분의 책인데요. 그분은 구원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단어에는 새 생명과 그 생명에 이를 수 있다는 약속의 의미가 모두 담겨져 있다. 구원의 어구는 샬루스이며 이 말은 건강을 뜻한다. 구원이라는 차원에서 몸의 건강은 정신의 건강, 영혼의 건강과 분리될 수 없으며 개인의 건강은 공동체의 건강, 인류의 건강, 지구의 건강과 연결되어 있다. 히브리 성서에서 구원은 모든 피조물을 치유하고자 하시는 여호와께서 주신 평화의 선물이다. 그리스도교에서 구원은 아버지 하나님과 같은 뜻을 품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내진 선물이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한 개인에게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요한아 힘내라, 요한아 넌 승리할 것이다 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교회 공동체에게, 환난을 지나는 교회 공동체에게 주어진 선물과 같은 책입니다.
풍성한 비유와 상징이 담긴 시와 같은 책입니다. 그 책에서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내가 너에게 도장을 찍었다. 너에게 특별한 보호가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내가 큰 손으로, 큰 팔로 너를 안아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구원은 우리의 노력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내진 선물입니다. 그 구원은 나 자신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 우리 가족,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나름대로 착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려고도 합니다. 정결하게 깨끗하게 살려고도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행위는 믿음의 결과여야만 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께 있도다 라고 찬양한 그 백성들처럼 오늘도 우리는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주님이 사셨습니다. 피로 사신 한 사람, 피로 사신 교회, 피로 사신 이 공동체에게 주어진 그 은혜의 선물을, 기쁨의 구원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회복 프로젝터는 선택받은 누군가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치유하려고 하는 그런 선물입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먼저 철저히 엎드려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주님의 구원의 깊이를 느끼는 기도의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온 세상을 치유하시는, 먼저 나부터 치유하시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치유해 나가시는 그 여호와의 샬롬과 구원이 임하길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함께 붙들며 나아갔으면 하는 말씀, 오늘 함께 살펴본 7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계시록 7장 말씀을 통해 당신의 크신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죄인이었으나 어린 양의 피로 씻음 받아 흰 옷을 입게 하시고 당신의 구별된 백성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인치심을 받게 하신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경쟁, 행위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세상에서 큰 환난을 당할 때에도 당신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복음의 깃발을 높이 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구원이 선택받은 소수만이 아니라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으로부터 셀 수 없는 그 큰 무리를 부르시는 은혜임을 기억합니다. 온 세상을 치유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샬롬이 이 땅에 임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직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음을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오늘도 눈물 흘리는 주의 백성이 있다면 주님께서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도 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말씀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